그 다음에 그 301쪽입니다. 역겨움을 관찰하는 지혜입니다. 자, 역겨움은 염오라고 이야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순차적으로 이게 딱 논리적으로 딱 맞죠. 그죠? 빵 터지면은 엄청난 공포가 생기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세상이라는 것은 정말 위험하구나. 저 3개가 유효 화택이구나. 그죠? 불 붙는 집과 같구나. 그죠? 머리에 불 붙은, 그죠? 그걸 꺼야지 하는, 그죠? 예, 그런, 그죠? 위험을 관찰하는 지혜가 생길 거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그죠? 뭐 3계에 대해서, 혹은 유의법에 대해서, 그죠? 혹은 오온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염오의 지혜가 생기겠죠? 염오, 역겨움. 역겨움 하면 뭐를 생각을 했습니까? 전봇대. 그죠? 전봇대 밑에 뭐? 그죠? 누가 밤새도록 있잖아요. 예, 그 맛있는 거 비싼 거 있잖아요. 잔뜩 묵고 새벽에 집에 가다가 그 왜 토해냈어요. 그죠? 예, 그걸 보면 아침에 새벽에 조깅하러 나가 그걸 보면 기분 좋죠. 그죠? 아니죠? 그걸 보면 구역질은 나죠. 그 구역질. 그죠? 그래서 염오는, 그죠? 역겨움, 구역질. 뭡니까? 사르트르의 구토. 됐죠? 어머야, 저 스님이 사르트르의 구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사르트르의 구토를 읽고, 예, 인생 무상을 느꼈어요. 지금 다 까먹은 데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 이놈들은 무슨 말인가 하나도 몰라요. 저거는 저거 또라이라 그러고 있잖아요. 저는 수준이 너무 낮아갖고 있잖아요. 그래도 그 명문고등학교라는 데였어요. 그런데 아마 애들 수준이 있잖아요. 지는 요새는 다 그럴 겁니다, 아마. 고등학교 때 그래서 하트마나, 아이고, 맞다. 지가 출가 안 했으면 아마 이리 됐을 거다. 이리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역겨움을 관찰하는 지혜였습니다. 자, 그가 이와 같이 모든 상카르들을 위험이라고 볼 때 모든 존재, 모태, 태어날 곳, 아르마르의 거주 중생에 거치해서 부서지는 모든 상카르들을 역겨워하고 불만스러워하고 즐거워하지 않는다. 그죠? 마치 찢다 굽다 산의 기슭에 머물기를 즐거워하는 황금백조의 왕이 천민촌의 입구에 있는 더러운 웅덩이에 머물기를 즐거워하지 않고 7개의 큰 호수에 머물기를 즐거워하는 것처럼. 됐죠? 이 비유야말로 뭡니까? 아침에 전봇대 밑에 그거 됐죠? 그죠? 그죠? 천민촌의 입구에 더러운 웅덩이 뭡니까? 우리 집 앞에 있는 전봇대 밑에 누가 그죠? 왜 해놓은 거. 이거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수행자 백조도 위험이라고 분명히 본 여러 가지 상카르들에 대해 즐거워하지 않는다. 수행하기를 즐거워하여 즐거워함을 갖추었기 때문에 오직 7가지 관찰을 즐거워한다. 됐죠? 그죠? 여기서 7가지 관찰은 몇 가지로 볼 수 있을 겁니다. 문맥으로 보면 우리 물질을 7단계로 관찰하는 게 있었죠. 그죠? 뭐 앞에 그죠? 그 명상의 지혜 나왔습니다. 그죠? 그럼 또 정신을 7단계로 관찰하는 것도 있었죠. 그죠? 그거로 봐도 될 것 같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하면 아까 앞에 무상고, 무아, 염오, 이욕, 해탈, 염오, 이욕, 소멸, 방기. 됐죠. 그죠? 예, 그 7가지를 예, 봐도 되겠습니다. 자, 마치 짐승의 왕인 사자를 황금 옥사에 가두었을 때 즐거워하지 않고 그 범위가 3000요자나 되는 히말라야를 즐거워하듯이 수행자 사자도 3가지 선처의 존재를 즐거워하지 않고 오직 3가지 관찰을 즐거워한다. 3가지 선처의 존재. 그죠? 요게 새끼, 무새끼의 선처의 존재 있잖아요. 예, 그거를 즐거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오직 3가지 관찰을 즐거워한다. 3가지 관찰은 뭡니까? 예, 무상고 뭐하겠죠, 그죠? 어머요. 그죠? 자, 전신이 희고 7군데로 서고 신통 변화를 가졌고 하늘을 나는 찢다단따라는 코끼리의 왕이 도시 가운데 머물기를 즐거워하지 않고 히말라야의 찻단따 숲의 못에 머물기를 즐거워하듯이 그와 같이 수행자 코끼리 왕도 모든 상카르들을 즐거워하지 않고 일어나지 않음이 아니다라는 등의 방법으로 보면 평화로운 경지, 즉 열반이겠죠, 그죠? 이거를 즐거워하여 그곳으로 기울고 향하고 기댄다. 이렇게 했으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역겨움을 관찰하는 지혜가 끝났다. 뭐 이거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죠? 뭐 당연히 없죠. 그죠? 그래서 이것만 봐도 뭡니까? 핵심은 뭡니까? 반갑니다. 빵 터지지 않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절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읽어보면 우리는 공감을 합니다. 그죠? 공감을 하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특히 그죠? 우리 공포의 지혜나 그죠? 뭡니까? 앞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노. 그 두 번째가 뭐였어요? 아니, 위험함을 관찰하는 지혜나, 그죠? 이 염오의 지혜는 빵 터졌을 때, 그죠? 우리가 방관냐나,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생명으로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44번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역겨움을 관찰하는 지혜는 이전의 2가지 지혜, 즉, 공포로 나타나는 지혜와 위험함을 관찰하는 지혜와 뜻으로는 같다. 이랬죠. 그죠?
그래서 옛 스승들은 말씀하셨다. 공포로 나타나면 하나이지만 세 가지 이름을 가진다. 이것은 모든 상카라들을 공포로 보기 때문에 공포로 나타남이라는 이름을 얻는다. 그 상카라에 대해서 위험함을 일으키기 때문에 위험함을 관찰하는 지혜라는 이름을 얻는다. 그 상카라에 대해서 역겨워하는 마음을 일으키기 때문에 역겨움을 관찰하는 지혜라는 이름을 얻는다. 성전에서도 역시 이와 같이 쓰러졌다. 공포로 나타남에 대한 통찰지, 위험에 대한 지혜, 역겨움. 이 법들은 뜻으로는 같고 문자만 다르다. 빠티사미다 마카를 인용을 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 우리는 그도 말씀드리지만은 이것만 봐도 그죠? 예, 방가가 중요합니다. 그죠? 예, 우리가 해체가 분명히 돼야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정신 물질이 해체되어서 무너지는 것을 예, 봐야 여기서 공포, 위험함, 예, 역겨움이 생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까지는 그죠? 우리가 일종 이제 두려움 있잖아요. 예, 그 상카라에 대해서 그죠? 엄청난 공포, 두려움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런 두려움과 위험함과 역겨워함이 일어나면은, 그 다음에 뭡니까? 진정으로 뭡니까? 해탈하기를 원하는 지혜가 생기겠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6번에서는 해탈하기를 원하는 지혜가 나타나면 되죠. 야, 해탈이 본래인데 뭐 해탈을 하느냐? 존경합니다. 그런데 100% 예, 또라이일 겁니다. 무조건 또라이 안 돼. 왜 또라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 봅니다. 예, 마이크는 누가 오해합니까? 마이크 들은 사람입니다. 마이크는 누가 들었습니까? 제가 들었습니다. 예, 기분 나쁘셔도 참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죠? 이제 해탈하기를 원하는 지혜입니다. 이 역겨움의 지혜로서 45번입니다. 선남자가 역겨워하고 만족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을 때 모든 존재 못해 태어날 곳 아르마르의 거주 중생의 거처에서 부서지는 상카라들 가운데 어느 하나의 상카라에도 그의 마음이 집착하지 않고 묶이지 않고 고착되지 않는다. 모든 형성된 것들로부터 해탈하기를 원하고 벗어나고자 한다. 무엇처럼 그물에 걸린 물고기처럼 독사의 입에 들어간 개구리처럼. 아이고야, 나 개구리 좋아하는데 그죠? 예, 우리에 갇힌 숲속의 수탉처럼 견고한 덫에 걸린 사슴처럼 뱀장수의 소나기에 붙잡힌 뱀처럼 커다란 습지대에 빠진 코끼리처럼 금시조의 입에 들어간 용왕처럼 월식에 들어간 달처럼 적에게 포위된 사람처럼 이들이 각각 해탈하기를 원하고 벗어나고자 하는 것처럼 이 수행자의 마음도 이 모든 상카라들로부터 해탈하기를 원하며 벗어나고자 한다. 그와 같이 그가 모든 정신물질들에 집착하지 않고 모든 상카라들로부터 해탈하기를 원할 때 해탈하기를 원하는 지혜가 일어난다. 됐죠? 그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정말로 이제 진정으로 해탈하고자 원할 때 어떻게 됩니까? 깊이 숙고하여 관찰하는 지혜가 생기겠죠?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죠? 그가 이와 같이 모든 존재 못해 태어날 곳 거주 거처에서 부서지는 모든 상카라들로부터 해탈하기를 원하고 모든 상카라들로부터 해탈하기를 위해 깊이 숙고하여 관찰하는 지혜로 세 가지 특성을 제기한 뒤 상카라들을 파간다. 됐죠? 또 나오죠? 뭐랍니까? 무상고 뭐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죠? 48번에서는 길게 그죠? 나옵니다. 54가지로 일체 형성된 것들, 일체 유의법들, 일체 상카라들, 일체 정신물질은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고 관찰해야 된다. 됐죠? 무상고, 무아, 부정이고 반대는 뭡니까? 상락, 아정이겠죠. 그죠? 상락, 아정으로 관찰하지 말고 무상고, 무아, 부정으로 관찰해야 된다. 여기서 54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 48번입니다. 상카라들은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인 것이고 일어나고 사라짐에 제한된 것이고 붕괴하는 것이고 떨리는 것이고 부서지기 쉬운 것이고 지속되지 않는 것이고 변하는 것이고 실체가 없는 것이고 복리가 없는 것이고 형성된 것이고 죽기 마련인 법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유로 무상이라고 본다. 무상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12가지를 나열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형성된 것들은 계속해서 압박받고 견디기 어렵고 괴로움의 토대이고 병이고 종기고 하살이고 재난이고 질병이고 전염병이고 등등등등 해서 뭡니까? 예, 검토보면 이와 같은 이유로 괴로움이라고 본다. 제가 헤아리 보니까 27가지였어요. 한 가지 정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헤아리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죠. 이 형성된 것들, 이 상카라들은 아름답지 않고 악체가 나고 불쾌하고 혐오스럽고 장식으로 가장할 수 없고 보기 흉하고 매스껍기 때문에 또한 괴로운 특징으로 둘러싸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유로 더러움으로 본다. 부정. 됐죠? 그죠? 세 번째는 부정입니다. 8가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카라들은 남이고 비었고 허하고 공하고 주인이 없고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고 자유스럽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유로 무하라고 본다. 무하죠. 7가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가지, 27가지, 8가지, 7가지 다 더하면 54가지로 결국 뭐라고 깊이 숙고해야 됩니까? 무상고, 무하, 부정이라고. 여기 식으로 하면은 무상고, 부정, 무하라고. 됐죠? 그래서 우리가 그죠? 일체유의법을 형성된 것을 무상고, 무하, 부정이라고 관찰하지 않고 상락아정이라고 관찰하는 것을 전도로 합니다. 4가지 전도, 사전도 들어보셨죠? 이미 초경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반야신경에도 나옵니다. 원리, 전도, 몽상 나오죠? 그죠? 그 전도가 원어가 똑같습니다. 위팔라사입니다. 그래서 그 전도입니다. 그 반야신경의 전도도 당연히 뭡니까? 예, 상락아정으로 보면은 그것이 전도입니다. 됐죠? 전도는 뭡니까? 머리가 밑으로 처박힌 거, 잘못된 거, 그죠? 거꾸로 보는 거, 이 말입니다. 그죠? 그 전도, 원리, 전도, 몽상입니다. 그죠? 원리, 전도, 몽상, 덕구경열반이 바로 우리, 그죠? 반야신경의 핵심입니다. 됐죠? 초기 불교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깊이 숙고하는 지에서 뭐를 깊이 숙고합니까? 무상고, 무하, 부정이라고 깊이 숙고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뭡니까? 상락아정이라는 전도된 앞뒤가 뒤바뀐 잘못된 헛된 생각을 멀리 여기서 뭡니까? 덕구경열반을 해야 됩니다. 됐죠? 반야신경과 똑같은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에서 뭡니까? 원리 전도 몽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온처계재연이 공이라고 관찰해야 됩니다. 공은 반야신경에만 나옵니까? 여기도 나옵니다. 자, 저희 우리 상칼에 대해서 표현한 지의 핵심이 공의 체득입니다. 됐죠? 예, 그래서 여기서도 공의 이야기가 그대로 나옵니다. 반야신경에서는 그죠? 이걸 하나로 공이라 하지만 여기서는 뭡니까? 무상고, 무하 이거를 통찰에 들어가서 뭡니까? 우리 이빠사의 지에서 맨 마지막 8번째에서 뭡니까? 상칼에 대해서 평온하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공을 체득해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결국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상고, 무하, 부정을 어떻게 됩니까? 54가지로 지금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우리 그죠? 불교의 기본, 우리 반야의 그죠? 그 성질, 그죠? 특징은 우리는 남북방이 똑같다. 근데 북방에서는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상자부에서는 특히 청정도에서는 이렇게 그죠? 예, 아주 그죠? 상세하게 나열하고 있다. 요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깊이 숙고하여 관찰한 지의 특징은 뭡니까? 무상고, 무하, 부정이라고 깊이 숙고하여 관찰해야 된다. 이렇게 했으면 되죠. 자, 그래서 49번입니다. 무슨 이유로 이 상카라들 이와 같이 무상고, 무하, 부정이라고 파악하는가? 해탈하는 방편을 성취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몇 가지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한번 음미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죠? 자, 49번 밑에서 그 두 번째 줄입니다. 어떤 사람이 낚시를 하리라고 생각하고 물속에 그물을 쳤다고 한다. 그는 물밑의 그물코에다 손을 넣어 뱀의 목덜미를 잡고는 와, 물고기를 잡았다. 그죠? 그죠? 예, 월척을 잡았다라며 기뻐하였다. 커다란 물고기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위로 들어 올려 보았을 때 3가지 특징을 보고 뱀이라는 인식이 들었다. 뭐 3가지 특징이 있겠죠, 그죠? 뭐 미끈미끈하다든지, 그죠? 길쭉하다든지, 그죠? 아이고, 무시라고. 저는 막 뱀 하면 지금도 막, 봄이 제일 싫은 이유는 봄에 뱀이 나타난다는 거. 그죠? 그 실상선은 산속에 있기 때문에, 그죠? 그 큰 뱀이, 그죠? 제가 올해는 3월 중순에 뱀을 봤어요. 그죠? 보통 올달에 봐야 되는데, 와, 그죠? 제주도는 뱀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와서, 그죠? 3월 달에 뱀이 나타나랴. 이러고, 그죠? 막 주의도 안 하고 쓱 가는 데 있잖아요. 뭐야. 아이고, 막. 그래서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죠? 저는 막, 좀 비유만 들어도 좀 옵니다. 그죠? 자, 위로 올려보았을 때 3가지 특징을 보고 뱀이라는 인식이 들었다. 겁에 질려 위험을 보고는 잡은 것을 역겨워하며 놓아버리기를 원했다. 그는 벗어나는 방편을 꾀하면서 뱀이 똘똘 감고 있는 손을 꼬리의 끝부분부터 풀었다. 뱀이 똘똘 감고 있다. 나 저럼 이러면 막 물리 죽을 뻔할 것 같아요. 그죠? 아이고, 그죠? 예? 자, 끝부분부터 풀었다. 다시 팔을 지켜 올려 뱀의 머리를 2-3번 빙빙 돌려 무력하게 만들어 이 못된 놈의 뱀아, 꺼져라. 우리 원장 선생님이 그죠? 아주, 그죠?
아주 점잖은 말로 번역했습니다. 단지 던져버리고는 급히 호수의 둑으로 올라가 이제야 정말 큰 뱀의 아가리로부터 벗어났구나 하면서 온기를 바라보면서 서 있었다. 여기까지 비유입니다. 자, 50번은 이 비유 적용입니다. 여기서 수행자가 처음에 몸을 받아 기뻐하는 때가 그 사람이 물고기라고 생각하고 뱀의 목덜미를 잡고 기뻐하는 것과 같다. 그죠? 아, 인간으로 태어났구나. 그죠? 예? 그죠? 정법이 흘러 넘치는 대한민국에 태어났구나. 그죠? 자, 이 수행자가 덩어리 등 견고하다는 인식을 부숴 상카라들에서 세 가지 특징을 보는 것은 그 사람이 그물코로부터 뱀의 머리를 끄집어내어 세 가지 특징을 보는 것과 같다. 수행자의 공포로 나타나는, 이거는 뭔가, 세 가지, 상카라들의 세 가지 특징, 무상고 뭐 하겠죠, 그죠? 예, 이걸 보고 뭡니까? 빵 터져갖고, 그죠? 예. 뱀의 머리를 끄집어내 세 가지 특징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수행자의 공포로 나타난 지혜는 그 사람이 겁에 질리는 때와 같다. 그 다음에 위험의 관찰에 대한 지혜는 위험을 보는 것과 같고, 역겨움을 관찰하는 지혜는 뱀을 잡은 것을 역겨워하는 것과 같고, 해탈하기를 원하는 지혜는 뱀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 같다. 깊이 숙고하여 관찰하는 지혜로서 상카라들에서 세 가지 무상고 무아의 특상을 제기하는 것은 벗어나는 방편을 꾀하는 것과 같다. 그 사람이 뱀을 빙빙 돌려 무력하게 만든 다음 멀리 던져버려 물지 못하도록 만든 뒤 잘 벗어나는 것처럼 이 수행자도 세 가지 특상을 제기함으로써 상카라들을 빙빙 돌려 무력하게 만들어서 다시는 항상하고, 예, 행복하고 깨끗하고 잘하고, 즉 상락아정이라고 이 말이죠. 그죠? 라는 형태로 나타나지 못하도록 만든 뒤 잘 벗어난다. 그래서 설하였다. 해탈하는 방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파악한다라고 됐죠. 그죠? 비유를 이렇게 적용시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죠? 이 시점에서 그에게 깊이 숙고하는 지혜가 일어난다. 이것을 두고 이와 같이 설하셨다 했습니다. 빠티사미다 막갑니다. 무상이라고 마음에 관찰할 때 무엇을 깊이 숙고하여 지혜가 일어나는가? 괴로움이라고 무하라고 할 때 무엇이 깊이 숙고하여 지혜가 일어나는가? 무상이라고 마음이 잡돌할 때 표상을 깊이 숙고하여 지혜가 일어난다. 괴로움이라고 마음이 잡돌할 때 진행을 깊이 숙고하여 지혜가 일어난다. 무하라고 마음이 잡돌할 때 표상과 진행을 깊이 숙고하여 일어난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등등등등 우리는 앞에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 상카라에 대한 평온의 지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지혜로서는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9번째는 수순이기 때문에 도와 과의 수순하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지혜입니다. 그죠? 여기서까지가 상칼에 대해서 평온하는 지혜가 우리가 윗바사나 지혜의 어떤 정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상칼에 대한 평온의 지혜의 특징, 핵심은 뭡니까? 공을 체득하는 겁니다. 공하다고 꿰뚫어 보는 거. 공의 체득 혹은 공성의 체득. 이렇게 우리는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 자, 53번에 이미 그런 말이 나타납니다. 그가 이와 같이 깊이 숙고하여 관찰하는 지혜로서 모든 상카라들이 공하다고 파악하고 다시 이것은 자아가 공하고 혹은 자아에 속하는 것이 공하다라고 두 가지 측면에서 공을 파악한다. 자, 그가 이와 같이 자아와 자아의 소지품이라고 할 만한 그 어떤 것도 보지 않고 다시 나는 어디에도 누구에게도 결코 속지 않는다. 어느 곳에서든 누구에서든 내 것은 결코 없다라고 세 가지 측면에서 쓰란 공을 파악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이래서 이거는 우리 맞지만니까야 흔들림 없음에 적합한 경우나 어려운 경입니다. 예, 그 어려운 경을 인용해서 있잖아요. 예, 그 경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죠? 그 제4선의 경지 이런 것이 여기서 말하는 상칼에 대한 평온의 지혜를 뜻하는 거라고 부타고사 스님은 이제 마침은 니까이를 인용해서 있잖아요. 이제 그 경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이제 이거를 쭉 다 정리해 보면은 그죠? 여기서는 그죠? 크게 7가지로 그죠? 공의 체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 측면에서 4가지 측면, 6가지 측면, 8가지 측면, 10가지 측면, 12가지 측면, 42가지 측면에서 예. 공성을 체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평온이라는 것은 뭡니까? 공함을 꿰뚫어 봐서 평온이 체득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우리 조견, 오온, 개공. 우리 그래서 반야신경은 뭐 굳이 설명하자면 있잖아요. 굳이 우리 이 청정도론과 설명하자면은 청정도론에서 10가지 여기서 말하는 우리 8가지 혹은 9가지 윗바사나 지혜 가운데 평온에 대한, 상칼에 대한 유의법에 대한 평온의 지혜를 설명하는 거다. 그렇죠? 여기 상카라가 뭡니까? 유의법이고 그게 뭡니까?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온처, 개, 재, 연
이걸로 볼 수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조견 오온 개공, 그죠? 무색 무수상시 무안이비설신의 무색상임 촉법 이런 것이 전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죠? 상칼에 대한 평온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됐죠? 이거는 반야신경을 아주 높이 봐주는 겁니까? 낮춰보는 겁니까? 아주 높이 봐주는 겁니다. 그렇죠? 반야신경을 어떻게 소승불교 이거 그 사람은 뭡니까? 요새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보고 그죠? 그러면 당신의 견해를 한번 내보시오. 밝혀보시오. 이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만 있습니까?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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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꽝. 요거만 있습니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개소리입니다. 왜냐면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은 점잖아서 개소리입니다. 이런 말을 안 해서 그런데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죠?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은 역사적으로 실존하셨던 석가모니 부처님.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 행사하고 있잖아요. 그죠? 석가세존의 근본교의를 봉체하며 이게 뭡니까? 대한불교 조계종 종지입니다. 됐죠? 석가세존의 근본교의가 뭡니까? 초기 불교입니다. 맞죠? 그래서 초기 불교와 회통을 치지 못하는 가르침은 그게 왜 불교입니까? 그죠? 자신있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전혀 비약이 없습니다. 딱 맞는 말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종문으로 봐도 그렇고, 그죠? 상식으로 봐도 그렇고, 불교라는 걸 놓고 봐도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반야신경의 그 경지를, 그죠? 무려, 이 9가지 위파산의 지혜 가운데, 그죠? 맨 마지막을 정점이라 할 수 있는, 그죠? 상칼에 대한 평온의 지혜와 같이 봐줬다는 것은 뭡니까?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스님께서 저한테 표창장을 주셔야 됩니까? 안 주셔야 됩니까? 주셔야 됩니다. 제가 종정스님 상자 대구 관원수 지우스님이라고 초기 불교 진짜 쟤보다 더 열성 초기 불교 하는 분입니다. 그분도 젊었을 때는 저처럼 선방만 댕겼어요. 그러다가 문제가 안 풀려서 저하고 어떻게 보면 똑같은 그거로 해서 초기 불교를 한 사람입니다. 예, 저보다 성납은 한 10년 정도 밑입니다. 세속 나이도 작습니다. 뭐 무조건 그래서 제가 이래 맘도 많네, 그죠? 종정스님 상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그거 가서 뭐 대구 관원서 뭐 강의만 하러 가면 그럽니다. 종정스님이 내한테, 종정스님께서 저한테 막, 표창장을 주셔야 된다고. 우리끼리 들어본 게 표창장 주셔야 되겠죠? 언젠가는 주실 겁니다. 안 주시면 이거 이상합니다. 저처럼 대한불교 조계종을 높이는 사람이 지금 어디 있어요? 처음에는 까는 듯 한데, 들어보면 뭡니까? 그래서 초기 불교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조계종을 아주, 그죠? 무시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저를 첩자로 봅니다. 초기 불교, 그죠? 탈을 쓰고, 속에는, 그죠? 완전히 조계종, 그 뭡니까? 대승불교, 그죠? 그거를 막 물들어 있는 사람으로 봅니다. 그런 건 말았구나. 그죠? 그러니까 표창장 주셔야 되겠죠? 여기서 아무 떼들어갈 소용없었는데, 대구 간호사 가서 떼들어야 되는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원서 주의심 그걸 하시려고 그러는가 모르겠는데, 작년에 종정스님께, 우리가 번역한 사분니까 있잖아요. 19권 종정스님께 봉정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지우스님이 가자 그래갖고, 꼭 가야 된다고 막 이래갖고. 근데 아마 그런 장기적인 포석을 놓고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 이제, 다 저희 착각입니다. 착각은 자유고 착각은 행복하죠. 그죠? 예. 또라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지 마음대로 착각을 하고 행복해 한다는 거.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요거는 착각이 아닙니다. 예? 상칼에 대한 평온의 지혜, 그죠? 반야신경의 경지를 있잖아요. 윗바사나의, 그죠? 지혜 가운데 제일 정점인 거하고 비교한다는 거는, 그죠? 저는, 어쨌든 좀, 저니까 이야기 할 수 있지 않을까.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죠?